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4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요즘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도 생각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만큼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복음 말고 그 외에 다른 것의 대표적인 지금 단어가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반드시 정리돼야 됩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율법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화를 내야 되나? 이게 웃어야 되나? 이게 괜찮은 건가? 문제인 건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요, 끊임없이 생각이 갈등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도대체 기준이 정확하게 복음이 딱 돼버리면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기준인 율법을 딱 가지고 하면 그때그때 이게요 전부 달라져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일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없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 정리를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복음이 뭐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뿌리 내리라고요. 생각이 정리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정리가 됩니다. 감정 정리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없어지는 게 뭐냐면 갈등이 딱 사라져요.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등의 연속이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와도 복음 놓쳐버리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도 복음 놓쳐버리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도 없고 그걸 기준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 정리, 마음 정리한 것이 결국은 우리 뇌에 딱 자리를 잡는 기준이 뭐냐면 당연한 거 될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왜 화를 내죠? 어떤 소리를 듣고 왜 화를 낼까요? 내 마음에 그게 당연히 화낼 일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해도 너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게 당연한 것일 겁니다. 당연한 거 되어져야만 복음이 우리에게 모든 걸 볼 때, 모든 걸 판단할 때 당연한 것으로 딱 나와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필연적으로 이 복음으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 적용이 잘 안 돼요. 복음으로 적용이 안 돼서 결국은 복음은 맞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맞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복음이 맞으면 끝난 건데 복음은 맞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은 맞는데 라고 말하면서 전부 결국은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일단 누구부터 적용이 안 됩니까?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어디에서요? 내 머리에서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돌아가죠? 우리 뇌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말은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말해 보실래요? 나는 의인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아, 평안하다. 아, 감사하다. 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우리 뇌에서요 막 이게 돌아야 돼요. 엔돌핀이 그래서 막 복음 생각하면 팍팍 터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당연히 머릿속에 그게 안 깔려 있어요. 그러니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요 부부간에도 감정이 좋잖아요. 그럼 쳐다보고 있으면요 웃는 얼굴처럼 보여요. 가만히 있는 얼굴인데 해석이 뭘로 되느냐? 웃는 얼굴처럼. 서로 이제 싸웠다. 가만히 쳐다보는데 째려보는 얼굴입니다. 그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복음이 내 뇌 속에요 시스템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뭔가 생각을 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걸로 일을 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단 나 자신이 뭐가 오느냐? 평안이 와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절대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어떤 경우에도 집중이 되어집니다. 이것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딱 집중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디어 성령 충만으로 바뀌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이 빛의 역사가 이때부터 실제로 연결되어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성도들이 개인을 이렇게 만나서 실제 문제 있을 때, 일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요것만큼은 하고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 그걸 딱 붙잡고 대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일단 길길이 뛰어요. 왜 길길이 뜁니까? 그 자기가 절대라고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요것만큼은 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 길길이 뛰는 게 복음이면 참 좋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제2, 제3, 제4 계속해서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복음보다 앞서는 것들은 전부 우상이고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그걸 타고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말했는지 모르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정말로 전도자의 가슴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4장 4절에서부터 7절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참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고 정말로 이 말씀은 계속 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때가 참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셨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독생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다 성육신 하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시죠.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나게 하시고, 특히 어디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어디 아래요? 율법 아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율법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 아래는 죄, 저주, 지옥 권세. 그게 율법 아래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 오셔서. 그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죄와 모든 저주와 이 지옥의 배경, 사단의 배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속량하시고. 여러분, 속량의 정확한 뜻을 아세요? 그러니까 죗값을 치렀다 뭐 이 정도 아시죠? 그죠? 속량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시대 이럴 때는 죄수들,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 노예들은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집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낫겠죠. 저 김정미 사모가 노예예요, 노예. 근데 저 사람을 내가 해방시켜주고 싶어. 이 노예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의 주인이 있어요. 김정미의 주인이 이제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저 노예에 대해서 매겨놓은 값이 있어요. 저건 얼마짜리? 이렇게 매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그 값을 이 주인에게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소유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는 거죠? 해방시켜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이 율법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 재앙들, 그 형량들을 우리 주님이 싹 다 나를 위하여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나를 우리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는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해주신 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그걸 마음에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속량은 그래서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뭘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셨습니까? 아들의 영.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도록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유대인들 사상이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전부 하나님의 종, 이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들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서 요 아빠는요, 이제 말된 아이가, 말을 뗀 아이, 저 오뉴 같은 그런 아이가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 이러면 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커서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자기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특히 그 뒤에 보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특히 7절에 그 유업을 받도록. 무슨 유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 땅에서 받도록. 천국에 우리의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것으로 있어요. 여러분, 상속 혹시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한 1,000억쯤 남겨놨다. 근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도착하는데 유언장이야. 보니까 1,000억. 그런 것을 보고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딱 받으면 어떨까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업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었은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 아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완전히 우상 숭배하며 귀신을 섬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직접 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에게 직접 전도한 거예요. 이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13장, 14장 그 지역이 더베 뭐 이런 지역들이 그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바울 사도와 그 팀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돌을 맞아 죽는 장면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거기서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떻게 전한 줄 아세요? 유대인으로서 전한 게 아닙니다.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 이방인들은 거리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히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이방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바울이 이방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 할례, 뭐 절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이 날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이런 날들이에요. 이걸요 유대인들 따라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월삭을 지키고 절기, 세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뭐 불임절 이런 절기들. 그리고 해, 뭐 희년 이런 거. 이런 것들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따라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처럼 가서 막 율법 얘기하더냐? 아니지 않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불신자들한테 이런 얘기하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뭐 담배를 못 끊어서, 나는 술을 못 끊어가지고, 난 죄가 많아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담배 끊고 오세요. 술 끊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교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실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안식일도 제끼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 눈높이 시간표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납득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만나는 자체도 지금 너무나 벽이 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식한 자에게는 내가 유식한 자처럼, 무식한 자에게는 내가 무식한 자처럼, 노예를 만날 때에는 나도 노예인 것처럼, 유능한 자를 만나면 나도 유능한 자처럼 그들과 같은 심령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그 똑같은 눈높이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우상에 쩌들어 있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충분히 도와주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뭘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또 하나님 앞에 그럼 나가서 또 막 예배 드리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다 일단 스톱시킨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는 괜찮아. 이제는 너는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어. 문제없어.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의 가슴이요 굉장히 이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누구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의 이방인이 돼버렸지 않냐? 그럼 너희도 이제는 율법을 좀 놔라. 너희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 많은 종교적인 틀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간곡히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지금 서로 간에 많은 보이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는요 다 틀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틀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와 해방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좀 나와 같이 돼. 봐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자유함으로 너희들 앞에 서서 마음껏 너희와 함께 어울리지 않았더냐.
너희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너희가 하는 일들을 같이 하며 내가 너희의 대화에 끼어서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대화하지 않았냐? 너희도 이제는 정말로 좀 이렇게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그게 바울 사도가 간곡히 하는 얘기입니다. 벽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소통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나와 같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기도 수첩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죠? 이게요, 뭔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이 아이에게 손해가 되니까 야, 이게 너한테 엄청 이익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 수첩 하라는 말은 정말 다르거든요. 아이가 느끼기에 달라요. 들리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와닿는 게 달라요. 정말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되는 게 있었어요. 구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거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아시겠죠? 율법입니다. 바울이 평가하는 율법이에요. 바울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매겨놓은 점수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은 강하고 율법은 고귀하고 율법은 최고 수준이고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약한 거야. 심지어는 어떻다고요? 천박한 거야. 그거는 초등학문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으로 최고 지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을 받아놓고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어찌하여 다시 이리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너희가 종로로 타려고 하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요, 너희가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종로로 타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에게 베푸셨던 이 구원이 무효가 될까 두렵다. 그게 무슨 뜻이죠?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너의 구주로 붙잡은 거 맞냐?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안타깝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우도 저도 헷갈려요. 정말 이런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요 막 무너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정말 복음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되어지면 15절 16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전도자 바울과의 관계가 처음에는요, 바울 사도가 이 눈이 안 좋고 육신의 질병이 이러니까 전도여행 가다가요 성경의 이 신학적인 증거들을,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 말라리아가 굉장히 창궐했어요. 그 말라리아 때문에 뭐 안질도 오고 간질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봤을 때요 너무 허접하잖아요. 막 질병이 있고 막 뭐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요 너무 이 복음에 감사해서 바울이 안질을 앓고 있으니까 눈이라도 빼서 너에게 줬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졌어요?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겠다. 바울의 마음속에요, 이 정도까지 지금 아슬아슬한 관계로 발전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면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열심이 그게 결국은 좋은 뜻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간시키기 위해서다. 마귀의 대표적인 수법이죠. 이간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당연히 전도자 바울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율법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 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천박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초등학교 겨우 나왔구나. 복음 말하거든 아무리 뭐 대충 얘기해도 일단 박사구나. 아멘? 왜요? 뭐 안 믿기세요? 그게 맞다니까요. 이 사람은 최고 지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코로나 이거 항체 이런 거 하나만 만들어도요 얼마나 대박입니까 지금. 그죠? 근데 그거 없어도요 뭐 인생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백신 뭐 아무리 발견하고 그거 맞고 다 해도요 그 인생이 멸망입니다.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전에는요 애 낳다 많이 죽었어요. 오늘날처럼 산부인과 이런 거 없어요. 뭐 마취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산부인과 의사 이런 거 없어요. 애 낳다가 많이 죽습니다. 로마 시대는 어떨까요? 더 심각하겠죠. 특히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 애 낳다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다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내가 수고하기 위하여,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가서 내가 이걸 정말로 너희들에게 강조 또 강조 강조 또 강조해서 이걸 다시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요 어떨까요? 뭐 KTX 타고 가면 되죠. 예?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야 픽업하러 나와 이러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다 말라리아 걸리고, 거기 가다가 또 병이 다시 도지고, 거기 가다가 도적대 만나고 강도 만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가지고 또 가보면 환영합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핍박자들 유대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저거 언제 오나고 다 몽타주 가지고요 또 막 그런 상황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2주밖에는 복음 못 전하고, 어떤 때는 3주밖에 복음 못 전하고, 어떤 때는 하루하고 그냥 또 빠져나와야 되고, 이러면서 가서 복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놓은 그 복음으로 너희들을, 그래도 내가 가서 그 모든 위협이 있지만 다시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열심이 그게 사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죠? 쟤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된다가 어디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시스템, 절대 이거에 걸린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천 종족? 난 아직 안 가봐서 몰라요. 그 김병만 나오는 그 뭡니까 그거? 정글의 법칙. 야, 거기 그거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고 살겠나 싶더라고요. 바울 사도의 삶은 사실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게 오지를 가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로 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참 복음 가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한 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진 한 팀. 이 한 팀이 일어나면 그 한 팀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일어납니다. 이 한 교회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한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에 일어나면 237을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는 역사, 바울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 서밋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팀, 한 교회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도 모르게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 사실은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하여튼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리되어 있고 벽이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정말로 붙잡으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뇌가 바뀌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그때부터는 진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의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복음이 항상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다른 복음 아닌, 섞인 복음 아닌 참 복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 앞에 된다 안 된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다 아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지게 하시고 모든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237의 빛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주신 이 복음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음이 우리의 생각의 가장 기준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복음의 사상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되었은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제는 치유할 수 있으며 함께 갈 수 있는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이런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원내 쓰여지는 팀들이 하나님 서밋팀, 하나님 치유팀, 하나님 정말로 237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 오직 복음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면 다 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더 이상 율법의 기준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시며 해방받았음을 보게 하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제는 모든 것을 평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유롭게 수용하며 살릴 수 있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 돕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그 중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전도자의 가슴 속에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한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고통을 받기를 기뻐하시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제는 정말로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축복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과 같이 되게 하시고, 복음 없는 자, 복음 모르는 자, 무너져 있는 자, 상처받은 자, 그들을 살리는 일에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원내스 되게 하사 237 치유 서밋에 이런 축복된 증인 되게 하시고 그런 시스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